블루 크리스마스가 선포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온도계가 30도가 됐어요. 권사님 한 분이 또 한 쌀 30부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온도가 일주일 만에 30도까지, 이제 점점 그 블루색, 추운 게 뜨거운 그 사랑의 색으로 지금 덮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폭발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훈련. 예, 한 보석상을 하는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한 가게에 들어갔다가 아주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정말 좋은 거네. 거액을 주고 그 보석을 샀어요. 물론 자신의 나라에 가지고 가서 그 이상의 돈을 팔기 위해서 그 보석을 산 거죠.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사업장으로 돌아와서 하하, 잘 샀네, 하하, 잘 샀네, 그러면서 그 보석을 다시 살피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보석에 작은 흠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아이고, 바보 멍충이.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이제 어찌할 줄 몰랐어요. 제값은커녕 이제 작은 흠 하나로 인해서 그 가격이 한없이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고 오랜 노력과 고민 끝에, 그래, 그 보석에 장미를 새겨 넣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보석의 가치가 몇 배 이상으로 또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그 약점, 이거 드러나면 나 못 살아, 난 남편하고도 안 살 거고, 난 이 회사도 못 다닐 거고, 이 약점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꼭 지니고 갈 거야. 그 약점 드러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약점 감추려 하지 말고, 숨기려 하지 말고 새로운 장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죠.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신방이라는 걸 해야 하고 설교라는 걸 해야 하는데 이런 걸 해봤어야죠. 그런 사람이 신방을 하니까 기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첫 신방했는데 기대도 안 하세요. 설교를 해도 늘 비교만 당하지, 그것 때문에 인한 그 스트레스가 제 속에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약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건가? 오히려 약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돌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약점을 하나님 어떻게 제가 돌파해 갔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약점을 돌파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삶이었어요. 경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흘려보내는 삶. 그래, 이 삶을 택하자. 그래서 참 목사가 목사답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흘려보내는 삶이 참 저의 삶이 됐어요. 참 아내에게 감사한 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도 이 나누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한 번도 브레이크를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어려운 시기, 그래서 그 흠이 많은, 그 약점이 많은 그 시기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커버를 해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디모데의 원래 성품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디모데의 성품이 보면 원래 좀 내성적이에요. 두려움도 참 많아요.
과감하게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취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낼 때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좀 제발 디모데 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 디모데는요, 그 말 한마디에 금세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금세 낙심하고, 또 긴장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장 트러블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아픈 그 배로 인하여 뭘 마셔라? 포도주를 마시라고까지 오히려 그 권할 정도로 참 디모데는 성경에서 보니까 아주 여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그 부탁을 하냐 하면, 그 디모데가 그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제발 그를 무시하지 말고 좀 잘 대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자, 아까 분명히 여러분 읽으셨죠? 예,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제발 멸시하지 마세요. 조심해 주세요. 말도 좀 예쁘게 좀 잘해 주세요. 그래서 평안히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네, 나이가 어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연소함이 무슨 뜻이냐면 젊음이라는 뜻이겠죠. 그 연소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보았더니 군대 들어갈 나이부터 40세까지의 나이를 연소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목에 힘주고, 그래서 뭐 목소리 까고, 예, 권사님 내 부탁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뭐 걷는 것도 무게 잡고 이렇게 그냥 다리를 뭐 팔자구름이 아니라 9자 10자구름 정도로 벌려갖고 쭉쭉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연소함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의 그 연소함 극복하는 그 길이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라, 그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 사역자로서의 그 권위는요, 그 외부적인 치장, 그래서 옷 잘 입어야 돼, 치장 화려하게 잘 해야 돼, 그래야 나를 업신여기지 못해. 그래서 화려한 장식, 그리고 뭐 말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음걸이가 아니라, 여러분 사역자의 권위는 그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과 잘 가르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가르침과 거룩한 생활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가르치면 그걸로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 가르치는 것과 진실되게 가르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잘 가르치는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될 가르침은 진실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진실된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생활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존경받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존경받는 것, 죄송하지만 절대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니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성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해서 무슨 소리를 듣세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은 나이값도 못해요. 나이값도 못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직분값도 못해요. 직분값도 못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해서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훈련의 영역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5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련의 첫 번째는 말, 언어 생활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 사람의 언어가요,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한 집단, 그 집단의 그 영성을 측량할 수 있는 그 좋은 척도가 뭐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어떤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말씀드렸죠. 그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떠드는 아주 의미 없는 그러한 잡담, 무슨 성도들이 모였는데 언어 자체가 저속해, 모이기만 하면 험담만 나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망령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허탄한 신화, 거짓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님은 즐거움만 버리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 안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자랑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세상 자랑까지라도 싹 다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웃에 대한 험담, 교회에 대한 험담, 부정적인 얘기, 파당을 짓는 얘기, 저속한 얘기, 이런 따위들은 영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독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편향성, 음담 패설. 보세요. 그저께인가 그 신부들이 뭘 이렇게 그 SNS에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진. 또 어떤 신부는요, 추락이 아니라 비행기가 폭발하는 사진. 여러분, 너무 목회자들이 이게 정치 여기에 너무 이렇게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파에, 지나치게 좌파에 딱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치우친, 여러분
그 신부님 뭐가 잘못됐는 줄 아세요? 그 비행기에 대통령 부부만 탔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200명 탔거든요. 너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말, 너무 생각 없이 쉽게 그냥 올려놓는 글들, 그냥 남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의 팩트도 살펴보지 않고 금세 옮기는 아주 급한 그러한 성격들, 모이기만 하면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음담 패설들, 여러분 절대로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늘 불평하고 모일 때마다 늘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섞여 보셨습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완전 내 인생도 그 속에도 막 찌들어가는 듯한 삶의 황폐함,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지 않는 언어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그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멍이 들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이은총 목사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에게는요, 제일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언어의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투가 발전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 잘하면 무엇을 갚는다? 천냥빚 갚는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칼로 벤 그러한 상처, 그냥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면 칼로 찔린 상처는 뭐 한 달, 두 달 가면은 아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받은 상처는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언어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의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12절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삶 자체가 도무지 아니 저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랬죠. 교인 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살아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실이 정말 많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집에서도 좀 행실이 바뀌기를 원해요. 집안 청소는 전적인 아내의 특권이다. 이제 그 아내의 특권을 좀 뺏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집안을 좀 청소해 주신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설거지를 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아내가 진짜 남편이 나에게 참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내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새 제 남편이 빨래를 잘 개줘요 그러더라고요. 저 요새 빨래도 참 잘 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랑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집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화장실 청소 해주는데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말씀은 좀 자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좀 분리수거도 참 잘합니다. 아내가 쓰레기를 내놓으면 저는 운동 나갈 때 그 쓰레기 막 그 바리바리 그냥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어서라도 아내가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제가 다 분리수거해 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욕실 청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해서 저와 결혼해주고 엄마 아빠 떠나서 온 그 아내가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행복하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여자 성도님들도 남편을 배려해 주셔서 행복한 가정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의 세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12절 계속 읽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특별히 이 정절이라는 이 단어가 이성 관계에서도 깨끗한 거지만 물질 관계에서도 깨끗한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역사학자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하고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희극인 누구죠? 찰리 채플린이죠. 이 찰리 채플린이 그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자신을 속이고 참여했다 그러죠. 몇 등 했다 그래요? 3등 밖으로 밀려냈대요. 자기가 참여하면 1등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찰리 채플린보다 더 잘하는 가짜 찰리 채플린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흉내를 더 잘 낸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진짜보다 흉내를 더 잘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분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흉내를 더 잘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절은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아무리 젊어도 말과 행실, 성품이 반듯하고 모범적이면 사람들 감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 젊은 리더들 어리다, 젊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가짐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사람들, 배우는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어떻게 이 훈련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어떻게 이 훈련이 가능할까? 그럼 이 훈련이 뭐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것의 본이 되기 위한 그 경건의 훈련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말씀밖에 없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깨달은 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훈련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과 함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생활 없이 신앙생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안고 교회 밖에서 그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끌어안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영적 삶을 방해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무교회적 의식이다. 무교회적 의식이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나가야 되지만 교회라는 데 깊이 들어가면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죄송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결코 영적 성장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영성훈련이 가능하다고요? 말씀,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은사를 따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생활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경건한 영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만 좋아한다? 먹는 거. 그래서 말씀 찾아 산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찾아 웹서핑을 하고, 이분의 말씀이 좋다 그러면 그분 말씀 들으려고 그냥 그분 말씀만 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좋은 거 먹어야죠. 근데 여러분, 좋은 걸 먹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은 대로 여러분 소화를 시켜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비만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저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옆으로만 퍼져가? 왜 저렇게 얼굴만 커져?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이 한 6kg 정도가 다시 쪘어요. 이명이 너무너무 심하게 와갖고 얼마나 그게 괴로웠는지 이렇게 아주 그냥 운동 자체를 자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살이 6kg가 금세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데요, 이제 발목에 이렇게 약간 좀 무리하게 걷거나, 무리하게도 아니고 가볍게 이렇게 뛰기만 해도 이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절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다시 3kg를 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3kg를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일째 지금 그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독소 뺀다고 지금 3일째 그냥 주로 물 위주로만 계속 들이키면서 설교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얌전한 거예요. 괜히 얌전한 게 아니라 힘이 헛걸랑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얌전해요. 너 지금 무슨 자랑질 하는 거냐? 이거 절대 자랑질 아니에요. 제 의지로도 안 빠지니까. 무언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빼서 몸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었으면 먹은 만큼 빼내지 않으면요, 과체중 된다니까요.
아주 그냥 볼품없게 살찌는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만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계가 마모되는 것은요,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기름을 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의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원망하고 지치는 줄 아십니까? 기름을 잘못 쳐서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지치는 교인들 정말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 영성을 계속해서 강화해 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내가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나는 먼저 도끼를 갈 것이다. 도끼를 가는데 쓰는 시간은 결단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일찍 베어져 산을 떠나지만 못생긴 이 나무들은 눈에 띄지 않아서 산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얼굴 신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이,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행실이 다 드러나야만 난 속이 시원한 사람이야, 얼굴 신자 되지 말고 교회에서는 뿌리 신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기와 박수갈채를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멜세. 무슨 뜻입니까? 뿌리 깊은 영성은 세상 그 바람에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부러워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목회에 전심전력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 되겠죠. 우리말로 부흥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왜 우리가 목회에 전심전력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그 전심전력으로 인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목회에, 가르치는 일에,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교사로 전심전력하여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성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교회를 전심전력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열심히 노력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자가 자기의 성장이 없다면 많은 영혼이 역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역자의 성장이 없는데, 사역자의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것,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요, 가난한 자는 부자를 위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누구를 도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도운 거예요. 블루 크리스마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또 그 경건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 그 위로가 아니라 결국 나를 돕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제 말이면 여러분들을 무슨 유혹하기 위하여 더 많이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남을 도움으로 결국 그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국은요, 잘 섬기는 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씀을 잘 섬기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은 것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양육을 받으리라.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구역장의 역할이나 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역장이나 조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침으로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정말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한 거,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걸 가르치려고 할 땐 돌파력이 없어요. 그 설교를 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도 그냥 스킵해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은요,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는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게 이 두 가지 일입니까? 계속해서 먼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듣는 자도 구원하지만, 따라합시다, 나 자신도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결국 이것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으세요 가르치지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듣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돕는 귀한 사역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서 너무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저는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채플린이 진짜 채플린보다 더 잘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너무 쉽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는 애쓰지 않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이 어찌 복된 사람이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역장 역할을 하면서, 조장 역할을 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의 사역은 결국 듣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진짜 더 큰 것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진짜 귀한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명 맡은 모든 분들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